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며 또 경이로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먼저 저희 가족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가 지피선교회 선교사입니다. 저희 가정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 영광이는 군 전역 후에 3년간 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사역을 단기 선교사로 했습니다. 그리고 딸 부부는 브라질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4년부터 10년간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서 젖소 목장을 경영하였습니다. 목장 그러니까 그 교회 목장이 아니고 젖소 목장. 젖소 아시죠? 예. 그리고 저희 아내 김선옥 선교사는 세브란스 원주 기독병원에서 행정직으로 88년부터 2012년까지 23년간 근무를 하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조기 퇴직하고 지피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필리핀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딸은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하고 저희와 함께 지피선교의 국내 훈련과 또 GPTC 해외 선교 훈련을 다 받고 2014년도 11월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을 거창하게 소개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구나 선교사로 나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저희 가정을 부르신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저희 가정에 선교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시고 부르셨을 때 저희 가정은 순종하며 나간 것 뿐입니다.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어떤 단어로 정리하면 좋을까? 한 단어로 한번 정리하면 어떤 단어로 정리할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선교적인 삶이 즉 순종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 가셔서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2014년 11월에 지피선교회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받고 지금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간섭하심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201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남부 지역의 벙클루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첫 발을 내딛고 갔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서 자카르타에서 벙클루로 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임 선교사님도 없었고 어느 학교도 없었고 저희 딸과 저희 3명은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위해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현지 교단을 통해 종교 비자를 받게 하셨고 또 언어 선생님도 보내주셨고 또 집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다닐 수 있는 고등학교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2014년 12월에 입학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런 삶이 바로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선택은 선교적인 삶을 선택해서 순종한 것뿐인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지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혹시 이런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선교지로 나가시는 것을 강추합니다. 네. 선교지를 어디로 가야 되냐? 네. 없으시면 벙클루로 인도네시아로 오시면 됩니다. 네. 저희 큰아들 영광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
홀로 필리핀에 가서 13년간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선교회 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니비사우에서 3년간 사역을 하였고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미국 피닉스 신학 대학원에서 공부하기 위해 비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의 11조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100세를 사신다면 10분의 1이면 몇 세죠? 10년. 10년만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쉽죠? 안 쉬우신가요? 네. 그렇다고 선교지는 모두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서 내가 사는 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10년간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사신다면 정말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한 일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2014년 11월 말에 아들 결혼식이 있어 한국에 나와 결혼식을 마치고 12월 초에 원주에 있는 세브란스 원주 기독병원에 약을 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저는 무심코 저는 가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가슴에 흉통을 느끼는 그런 증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그러면 심장 초음파를 한번 찍어 보시죠. 그래서 네, 그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최근 들어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고 하여서 말씀을 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뭐 선교사님은 조영제를 넣고 뇌CT를 한번 찍어 보시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네 하고 찍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관상동맥이 2개가 심하게 석화되어 막혀 있었고 그리고 스탠드 삽입술로는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선생님의 소견을 받고 응급으로 관상동맥 우회수를 2025년 1월 2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선옥 선교사는 뇌에 꽈리가 생겨서 그동안 시약폭탄을 가지고 살았다고 응급으로 뇌동맥 코인 색전수를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2024년과 2025년 연말연시를 이렇게 병원에서 입원하여 보내게 되었습니다. 커플티가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네.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심장과 뇌에 특별한 증상이 있어 병원에 간 것도 아닌데 무심코 발견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주님이 주신 명령이 비록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다르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의 순종 뒤에는 정말 큰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은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그리고 은혜로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고 암송할수록 새롭게 다가오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은석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은석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은석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은석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은석이를 사랑하사 은석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제가 왜 땡땡이를 외쳐놨는지 아시죠? 네, 그 땡땡이에 은석이를 넣지 마시고 각자 이름을 넣어서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석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첫 번째,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나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내 마음의 왕자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신가요?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저 끝에 앉아 계시다가 내가 필요하면 예수님 필요해요, 이곳에 와서 앉아주세요 라고 하고 계시진 않는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항상 내 마음의 왕자에 자정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늘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요,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삶을 통해 주님과 온전한 동행, 온전한 동거의 삶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나로 사는 삶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힌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이미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 용서만 준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까지 덧입혀 주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희망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 가는 길이 두렵고 캄캄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새 길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며 조롱하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못 박힐 십자가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삶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이고 낮고 천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달리셨던 바로 그 십자가, 그 자리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순간 자신이 이루려고 애썼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그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내 육체뿐만이 아니라 내 정욕과
내 탐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의 마음까지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예수님을 따라오길 기다리며 기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함께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된 모습이요 참된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믿음 안에서 사는 나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사는 나. 믿음은 반드시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의 삶까지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지만 아직까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해 심각한 적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매일매일 물리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나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힘겨워질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새 희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마냥 무가치해 보이고 무력해 보일 때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 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첫 번째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나.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세 번째 믿음 안에서 사는 나.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나오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소요리 문답에 보면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뒤에 엄청난 큰 축복을 예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삶 속에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